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까지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하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그 에서의 족보를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에서가 장자의 그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못 살 것이다 라고 보통 예상을 하지만 그러나 에서의 족보를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에서도 물론이거니와 그의 후손들은 아주 잘 사는 그런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오히려 장자권을 받은 야곱의 후손들보다 훨씬 더 먼저 나라를 형성하고 왕국을 형성하고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을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장자의 복을 받지 않아도 잘 사네, 장자의 복을 받은 야곱보다 받지 못한 에서가 훨씬 더 잘 사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족보를 밝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에서가 장자의 복을 받지 않아도 잘 살았다, 장자의 복을 받은 야곱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에서가 이룬 그 소위 말하는 복, 성공이라고 하는 삶의 실체가 무엇이냐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야곱의 족보에서 읽을 수 있는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만 보면 에서의 문제가 뭐였냐면 에서는요 자기의 삶의 인생의
본질이 뭔지 이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에서가 그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죠. 2절에 보면 36장 2절에 보면 헷족 속의 엘론의 딸 아다와 결혼하고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두게 되는데 다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죠. 이것을 보고 이삭과 리브가가 굉장히 마음에 근심했어요. 특별히 리브가는 굉장히 침통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다시 결혼을 하는데 이스마엘의 딸하고 다시 결혼을 하죠. 그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뭐 자기도 그렇고 어쨌든 같은 믿음의 집안이잖아요. 믿음의 집안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 이것이 이스마엘이 바라본 자기의 삶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의 본질이 뭐죠? 문제의 본질이 여러분 에서의 문제의 본질이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한 게 에서의 문제의 본질인가요?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고 저놈 큰일 났네 저거 어떡해 아이고 속상해 이렇게 했던 게 에서가 이방 여인 즉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한 걸 이렇게 속상한 거니까 그게 본질입니까? 물론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한 게 속상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속상함의 본질이 뭐냐면 에서가 장자권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에서가 신앙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본질이에요. 신앙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본질인데 그 본질의 문제로 돌아가야지. 현상의 문제. 내가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했어.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속상해하시네. 속상케 하면 안 되지. 자식이 불효하는 거지. 내가 믿는 여자하고 결혼해야겠다. 믿는 여자하고 결혼한 거야. 아브라함의 손녀하고 결혼하면 아브라함 얼마나 좋은 믿음의 집안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에서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문제인데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 인생에서 지금 뭐가 어긋나고 있는지, 내가 뭘 잘못 선택했는지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에서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에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5명을 낳아요. 자, 근데 5명의 이름을 짓는데 그 가운데 3명의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름을 짓습니다. 먼저 엘리바스라고 이름을 짓죠. 네, 그 엘리바스, 엘이라고 하나님이라는 단어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엘리바스,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루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죠. 거기도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죠.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루엘,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얄라라고 하는 변형인데 역시 얄이라고 얄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숨기는 그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역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죠.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믿음의 이름, 신앙의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에서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자식 이름을 하나님 아, 이름이 들어간 이름을 지었으니까. 근데 에서는 믿음이 없거든요. 믿음이 없는데 자식 이름을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름을 지었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이 뭐 요한, 아무개 요한, 아무개 요셉, 예? 예.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아무개 영광. 영광이라는 이름은 꼭 뭐 교인이 짓는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아무개 영광, 이렇게 딱 이름만 들어도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보면 뭐 아무개 에스더 뭐 이런 이름을 보면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이구나, 그죠? 아무개 성령, 이렇게 이름을 들으면 야,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믿는 집안이구나, 믿음 좋은 집안이구나. 쉽게 성경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쓰는 것, 뭐 내가 쓰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성경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으로 짓는 것은 사실은 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은 딱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믿음 좋은 집안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름하고 상관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름을 딱 이렇게 자식 이름을 지으면 신앙은 없어도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서의 아들들의 이 이름을 이렇게 보고 야, 그 참 하나님 잘 믿는가 보네, 하나님 잘 믿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는데 사는 건, 생각하는 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에서의 삶이에요. 껍데기죠. 껍데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에서의 후손들이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소위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그 성공적인 삶, 그들의 잘 사는 삶의 실체가 뭐냐? 껍데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보지 못하고 성경을 우리가 이 야곱의 후손들은 나라도 못 만들고 쫓겨다니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뭐 노예로 살고, 그럴 때 노예로 살고, 그럴 때 에서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나라를 만들었다니까요. 왕국을 만들었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장자의 복을 받은 야곱의 후손들이 훨씬 더 잘 살아야지. 그런데 장자의 복 빼앗긴 게 아니라 자기가 팔아버린, 장자의 복을, 장자권을 무시해버린 그 에서의 후손들이 훨씬 더 성공하고 훨씬 더 잘 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뭐 장자의 복이라는 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에서의 족보를 읽으면서 이것들을 탁 머리가 좋아가지고 탁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마음에 딱 들어와요. 근데 성경을 좀 더 여러분 자세히 깊이 읽으면 복이, 소위 말하는 성공이 껍데기구나. 그냥 보기만 좋은 거지 알맹이가 하나도 없구나. 그게 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껍데기에 속지 말고 보기만 좋은 인생 살지 말고 정말 알맹이가 있는, 속이 꽉 찬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은 뭐라는 거죠?
믿음을 이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 안에 있는 삶이 속이 꽉 찬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그게 에서의 삶의 방향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에서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는 무엇에 더 가까워지고 있냐면 세상의 복과 세상의 성공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야곱과 헤어지고 야곱과 멀리 떨어져서 결국 가나안 땅을 벗어나 세일 땅에 자리를 잡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의 재산이 많아요. 재산이 많아.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아니 아무리 소유가 풍부해도 가나안 약속의 땅이 얼마나 넓은 곳인데 그 땅에서 같이 못 산다고 나가요. 그러니까 세일산에 왜 간 거예요? 그럼 얘가 가나안보다 좋은 땅이거든요. 살기에. 거기는 아주 지형적으로 아주 방어하기 좋고 그리고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세일 땅이니까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은 자식들 이름은 신앙적으로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속는 거예요.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빠지는 에서의 함정입니다. 우리도 에서의 함정에 빠집니다. 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에서의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 놓여 있는 하나의 함정 가운데 하나가 만 함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에서의 함정이죠.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신앙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속은 전혀 그런 게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믿음의 삶에서 더 멀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그런데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봉사 열심히 하고 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 그렇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진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그냥 사람들 앞에서만 예수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랑한 게 아니라 정말 그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자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속에는 다 썩어가지고 시체 썩은 물이 그 안에 흐르고 있는데 겉은 회칠해가지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인생. 속는 거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 회칠을 해놨으니까 시멘트로 딱 이렇게 발라놨으니까 그 안에 뭐 얼마나 깔끔합니까? 얼마나 깔끔해요. 냄새도 안 나고 깔끔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잘 살고 있다. 그게 바리새인들인 거죠. 그들이 에서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다들 에서의 함정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저 역시 이 함정에 자주 빠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함정에 다 빠져요. 거기에서 내가 함정에 빠졌구나, 빨리 나가야지. 잘못하면 계속 그 수렁에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요 못 나와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도록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고 얻어 터지고 인생에 고난이 있고 인생에 환란이 있고 장자권 가진 사람이 사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자식들이 사는 게 그게 뭐냐, 이런 소리 여러분 들어도 우리는 비록 그 정도는 약하더라도 꾸준히 하나님께로 다가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믿음의 중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겉은 아무리 잘 살고 화려해 보여도 믿음에서 멀어져가는 삶을 살아봐야 아무런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먼저 깨달아. 내가 좀 더디더라도 나는 믿음의 중심으로. 모압이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모압이 주변만 맴도는 족속이에요. 믿음의 주변에서. 그게 모압이잖아요. 항상. 근데 그 모압 중에서 롯이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 나왔다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맴도는 나머지 모압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믿음의 승부수를 걸고 그 믿음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질 수 있는,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그 복이 들어온, 그게 복이에요. 그 복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셔서 믿음의 중심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에서의 함정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수시로 비추어 보게 하시고 내가 더디지만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공유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 멀어져 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멀리 군대 가 있는 청년들 안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그들의 진로와 취업과 그들의 진학과 그들의 결혼 가운데 주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간증하며 그 간증 안에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가는 기도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소망 가운데 기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